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3월 한 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며 다음과 같이 격려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시편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미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에 드리는 기도, 즉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농중학교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침, 주일 아침마다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 저자인 시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 말씀을 보니 표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동시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로 사용된 것이 바로 시편 8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어떠한 찬양 찬송이 나의 입술에 머금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에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어쩌면 그 찬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할 것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찬송 180장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마지막 가사가 무엇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라고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후렴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 다음에 한 3박자를 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으면 됩니까? 내 이름을 한번 넣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최성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큰일 났습니다. 저만 천국 갈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준비되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최성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와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날 귀한 재림주요 심판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귀한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대표적인 찬양이 찬송가 288장일 것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계속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역사하심,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펴볼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송입니다. 찬송가 79장인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계속 찬송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와 같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성도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 찬송 부르다가 말씀 맞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인 시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며 이 찬양이 믿음의 찬양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 말씀도 4개의 연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연인 1절 2절, 2연인 3절 4절, 3연인 5절로 8절, 4연 9절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연 1절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의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 단어로 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시의 핵심어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문 대명사가 바로 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편 8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번역됩니다. 어찌 그리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절뿐만 아니라 추가로 먼저 설명드리면 3절 말씀도 이와 같이 의문 대명사인 마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내용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년 1, 2절에서 시인 다윗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을 덮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위엄, 그 가운데 나타난 놀라우신 영광을 발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연인 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시인 다윗이 그 놀라운 온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연인 1절로 2절 말씀, 오늘 보면 시편 8편에 기초한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1년이 마무리됩니다. 내용을 더욱더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1절로 2절 말씀인 시편 8편의 1년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로 표현됩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의존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칭 자존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과 같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존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 설명드린 두 존재, 즉 자칭 자존적인 존재들인 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과 의존적인 존재인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존재는 싸움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이죠. 그런데 본문 1, 2절 말씀이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까? 이와 같이 힘없는 의존적인 존재들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즉 그들의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록합니다. 반대로 힘 있다 하는 자칭 의존적인 존재들인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잠잠하게 된다. 말문이 닫히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패배의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대조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의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온 땅, 온 하늘에서 대적하는 모든 자를 정복하시는 분이 진정으로 자존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8편의 시작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좀 번역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가 사용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싸움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제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세력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 위에 계시는 분, 그 위에 계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제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시인 다윗은 시편 8편의 시작에서부터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와 정복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 바라기는 전농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무엇인가 좌지우지 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자존적인 존재들, 이 땅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본연적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할 존재는 진정한 왕이신 이 땅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그 모든 세력들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시편 7편 말씀, 우리가 피고소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7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재판하시는 분.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힘의 세력들, 원수와 보복자들과 대적들을 분노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적 3절로 4절, 이어지는 본문 3절로 4절, 우리 두 번째 연도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년인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온 우주에 자신의 왕권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인 3절로 4절 말씀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을 기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티끌만도 못한 것 같다. 너무나도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고백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합당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디가 제일 대단할까요? 저는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제 존재가 얼마나 참 별거 아닌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간 친구들과 같이 찬송가 79장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인 끝없이 넓은 그 푸른 하늘과 그 캄캄한 밤에 끝없이 넓은 그 하늘을 수놓는 그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와 같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인간이 과연 무엇이지? 나는 과연 누구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요?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대답밖에 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의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 존재감 없을 법한 우리 인간을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인간을 가장 친밀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1년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연도 히브리어 단어로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의문 대명사인 마, 어찌 그리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찌 그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미약한 우리 인간에게, 미약한 저에게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놀라움이 담긴 고백, 우리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놀라움의 고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사랑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귀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즉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찌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실로 연약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만물 가운데 미물과 같은 우리를, 구원받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귀한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기억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앞에 얼마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3월 한 달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또 서로 말씀을 받기 전에 무엇이라고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였습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됩시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 앞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으로, 얼마나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힘겨운 짝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하나님 그 지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으면 나도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연애할 때 참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순정한 마음을 상처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귀한 교훈과 깨달음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5절로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며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앞단락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앞에서 깨닫게 되는 인간의 존재의식은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특권인 것입니다. 이는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자의식, 스스로의 존재의식은 참 보잘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여겨질지 모르나 시편 8편의 시인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모습과 같이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시편 5편의 시인 다윗의 고백은 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구절에는 조금의 과장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구절이 있으니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앞에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비교해 볼 때에 보잘것없고 무엇인가 미약한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로 분명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잠잠히 생각해 볼 때에 이와 같은 특권을 분명히 가지고 누리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호랑이랑 맞붙어도 우리는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할 존재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통치권과 놀라운 존재감을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함으로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넘어서는 인간의 만용으로 이와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제를 무엇인가 인간의 만용의 모습, 넘어가는 모습으로 사용할 때에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이상기후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구가 병들며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이 귀와 같은 통치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아래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리며 다스리는 모습, 즉 신앙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가 시편 8편을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귀한 내용을 담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시편 8편의 3년인 5절로 8절 말씀, 인자로 표현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 받으신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심을 시인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8편의 마지막 네 번째 연입니다. 9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셨습니까? 시편 8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시인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말씀이 마지막 9절의 내용 또한 어떻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의 동일한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이 동일한 1절과 이 9절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 없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귀한 존재로서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보잘것없던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며 자신의 도구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끝없는 사랑을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더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하여서 창조된 피조물이 갖는 한계와 연약함과는 정말 관계없으신 그 영광의 하늘을 덮으시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았으니 이 말씀의 교훈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한 주, 귀한 말씀 받았으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의 역사를 바라보며 깨달으며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함으로 온 땅 가득한, 온 하늘을 덮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